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염 중에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온전한 회심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땅에서 라파 구조대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과 행동이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킨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앞서지 아니하고 차가운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 행함을 실천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중고 청년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세대에서 복음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여건들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현지 선교사가 되어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신안 공동체에 위해 은혜를 베푸사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43쪽,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번역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용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허리 삼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움과 또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몸과 마음 또 시간과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져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타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 표현들이 있고 또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몸소 보이시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새로운 습관의 형성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뭔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옛 습관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새로운 옷을 입듯이,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 진리를 가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명하신 바대로 살지 않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말로만 겉으로만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적 습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습관이 영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을, 다른 타 종교인을 나누는,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자세,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 복음이 세상을, 심지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켜온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9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99주년을 맞이하며 100주년을 앞두고서 우리 신앙교회가 품어야 할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나 거창한 구호나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가 99년간 형성해왔던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우리 신안의 기독교적 영성이 어떤 반복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습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습관이라는 게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여러분, 습관은 바로 소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과 소망의 대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 이 세상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소망을 말하죠.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겠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습관, 삶의 방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없다면요, 천국이 뭔데? 천국을 왜? 천국은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소망 가지고 살겠죠. 이 땅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이 모습은, 방식은 이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인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의 대결 양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대로 기독교인이 가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전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로마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붙드는 약속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약속입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요. 많은 군사력이 동원됐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한 로마 시민들이자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장군이, 황제가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땅을, 이 영지를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전공에 따라서 얼마나 공이 크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 땅 너희들 것이니,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니 너희들이 이 땅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니 너희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와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이겨서 땅을 받습니다.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생명 거는 거죠. 군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군인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야, 이거 싸워서 이겨도 너희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약속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일단 싸워. 그냥 싸우라면 잔말 말고 싸워. 이거 아니지요. 당시 로마의 전쟁은, 그래서 노예들, 종은 전쟁에 참전을 못했습니다. 오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들, 남자 시민들만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리고 약속된 바를 따라서 소망을 붙들고 생명 걸고, 그리고 이기면 그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다스리는 근간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소망이죠. 로마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로마의 소망. 로마의 소망은 바로 세상적 소망이죠. 그 세상적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품었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새로운 소망이지요. 로마의 지배 체제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0절, 사도행전 28장 정도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비장하고 로마에까지 그는 끌려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끝내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28장은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가 황제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의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로 로마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국 영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로마 사회 안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자유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누리고 또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 갇히게 된 것은 그가 품었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품었던 로마의 소망과 반대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었던 소망, 언제부터요? 오래전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실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이것이 실패할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제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망,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 걸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곧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로마가 품는 로마 제국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꿈과 비전, 소망을 품고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각 사람들이 살게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음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를 넘겨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더운 날씨에 구태여 힘들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희망,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그냥 고생만 하는 수고스러운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어 정상적인 여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여종을 부리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로마인 주인은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을 했었는데 점을 쳐서 돈을 벌고 그 돈벌이 수익을 주인이 다 가져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가장 로마적인 본보기로 로마적인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빌립보라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에서 로마인이 응당 누려야 될, 여러분 노예는 로마인이 아닙니다. 자유인, 시민들만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이 응당 누려야 될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침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영빨이 다 없어져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점치는 일을 이제 못하는 거죠.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는 장면에 사도행전 16장 21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풍속. 여러분, 이 풍속이라는 말, 풍속이 뭘까요? 풍속이 부당한 관습, 부당한 문화. 여러분, 문화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습관들이 모여, 개개인들의 습관들이 모여 집단적인 습관이 될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에도 문화가 있겠죠. 우리 신앙교회만의 집단적인 풍속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의 소망을 두고, 어떤 소망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망, 이걸 자신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끊어지고 나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은 문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기독교 복음은 풍속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풍속 풍조는 한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모인 것이니까 한 개개인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로마인들의 소망에 대비해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바울은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풍속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힘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발효했습니다. 효력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발효했습니다. 사랑의 효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은 소망을 그들의 삶으로, 생활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갖은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실제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 초대 교회 시절 어떻게 기독교는 로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유를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진,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형성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응당당연히 여겼던 가치관,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비투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원래 태어난 자기의 본성이 아닌, 원래 본성이 아닌 제2의 본성으로서 형성된, 자라면서 형성된 제2의 본성, 취향, 습관, 풍기는 기운,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일 고픈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포츠 운동 경기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운동 경기. 특히 정구, 테니스, 거의 테니스 같은, 그냥 테니스라고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새끼줄을 이렇게 밧줄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서 공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즐거운 노동, 기꺼이 헌신하는 노동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고정임금이 선교사님들이 그 새끼줄을 쳐놓고 거기에서 뜀박질을 해가면서 왔다 갔다 공을 치고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아니 뭐더러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그렇게 고생하고 땀 뻘뻘 흘리냐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지금 스포츠 운동을 하고 싶어서 막 고팠었는데 이걸 해서 너무나 좋은데 고정은 아이고 참 이들에게도 떼약비 돼서 저 못하는 짓인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아비투스의 차이인 거죠. 이게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취미, 습관, 그 사람이 담고 있는, 풍기고 있는 아우라에 의해서 고정은 저것은 땀만 흘릴 뿐이지 하인들이나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고, 저렇게 땀 흘리는 것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님들은 운동은, 땀을 흘리는 이 스포츠는 참 멋지고 필수적이고 우리는 꼭 하면서 즐기고 누려야 될 것이라는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이런 아비투스, 서로 다른 아비투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소망이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품고 바로 그러한 아비투스를 형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습관이,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섬김은 다스림과 동의어이다. 이 섬기는 습관, 섬김의 아비투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 본문,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에도 마가복음 10장 43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임의로 다스리지만,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하지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섬김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아비투스, 섬기는 행동 양식, 습관인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 압제치하에서 왜 기독교가 살아남고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아비투스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 전전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아비투스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으로 알아 그분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나오는 것, 이 예배의 아비투스, 예배의 습관이 황제 숭배의 당연한 보편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습관이 영성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You are, 당신은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냅니다. 섬김을 통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기독교인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그 사람이다. 아는 것이 힘이요.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된다. 아는 것만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아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다이어트 해야 심장병, 성인병, 발병 확률도 낮추고 고혈압도, 혈압도 낮추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이 음식을 덜 먹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음식이 맛있는 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음식이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먼저여가지고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죠. 내일부터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오늘 다니엘서에는 중요한 다니엘의 두 가지 습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왕의 직접 찍은 인장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며칠 동안에 왕 이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왕의 신상, 왕 앞에서만 절하고 왕의 신상 앞에서만 절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기면 생명이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서운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이죠. 그때 당시에는 2층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불렸으니까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뜻입니까? 습관을 따라 그가 늘 하던 방식, 삶의 방식, 습관대로, 그에게 있는 아비투스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몸의 습관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습관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몸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몸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예배의 습관, 섬김의 습관, 마음으로 감사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참고 견디는 습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습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이 몸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을 통하여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임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몸의 습관으로, 마음의 습관으로. 그리고 이것이 곧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에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신앙교회 문화에는, 혹시 우리 신앙교회 문화에는 의심하는 습관, 낙심하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못 기다리는 습관, 쉽게 속단하는, 단정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뒷담하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죠. 감사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함부로 단정하고 속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습관,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습관, 섬김의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100주년을 맞이한 정말 역사와 전통과 깊은 영성을 가진, 좋은 문화를 가진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찍힌 조서의 내용을 어겨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서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한 것이 사자굴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서 평소에 그의 습관을 따라서 창을 열고 3번씩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합니까? 세상 속에서요?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세상 전장터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성한 좋은 신앙의 습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승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당 문을 닫고, 저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교회를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당이 더 꽉꽉 찰도록 모였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복판에는 물론 잘 못 모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예배의 습관, 즉 영성이 없는 기도의 습관, 그 자리를 지키는 몸의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그냥 어쩌면 그냥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가 그런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다 상실해버리고,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다고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바로 기독교 영성, 습관이 영성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을 지닌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영속적일 것이고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99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승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 되면 우선 우리가 이 몸 하나는 때로는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잘 안 받고, 난 아직 안 믿어져요. 난 아직 마음으로부터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마음이 안 움직이면 뭐부터 하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몸부터 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운동할 마음이 도저히 운동이 싫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일어나 거스로 걸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은 우선 걷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우선 걸으면 돼요. 마음은 안 생기는데 걷다 보면 재밌네. 운동이 괜찮네. 기분도 좋아지네. 이런 몸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붙들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교회가 한 100여 년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전투적으로 믿어왔죠. 전투적으로 일제시야를 겪고 또 그 다음에는 6.25 전쟁을 겪고 공산주의의 어떤 이런 핍박을 견디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이 생각의 습관 가운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반대하는 거다. 반공, 반독재, 반동성애, 아무튼 뭔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로마치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 반대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에 헌신했습니까? 무엇이 먼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헌신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로 섬기다 보니 황제는 주가 아니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근데 황제 숭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자꾸 반대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습관, 반복적인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철저하게 우리는 외면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때로는 반독재도 나오고 반공도 나오는 것이지, 반공하기 위해서 반독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적인 반대를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뭘 반대하고 뭘 대적하고 뭘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임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 그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반대의 반복이 아니라 좋은 영성의 습관들을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문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교회는 신앙교회만의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신앙교회만의 특별하고 고상하고 풍성하고 깊은 영성의 문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사하신 그 섬김과 사랑의 습관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습관, 좋은 신앙적 문화를 가진 교회로 정말 기독교 정말 복된 명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명문 기독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게 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중에 사랑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복된 신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습관들이 각 가정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 신앙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기독교적 습관이 자리 잡고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전쟁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 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맡은 세워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롭게 다스리고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마음을 합하여 한반도를 온전히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부조리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힘겨워하는 여러 가지 약자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이 지나고 이제 8월 첫날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8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 금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충만함으로 밥통 터치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고, 또 다른 이 의미로서는 이 바톤 터치, 이제 청년들하고 처음으로 중고등부 연합에서 수련을 갔는데요.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의 어떤 이 신앙의 전수를 받는 이번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및 위원회 이 담당을 우선 또 새롭게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림 8번에 우리 안선 목사님, 안양선 전도사님이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 보내고 또 이렇게 또 임지 새로운 임지를 찾아서 또 떠나게 되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뭐 몇 분이 맡다가 두 분이 이렇게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또 같이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구와 위원회를 이렇게 맡는 분들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3회의실을 어울림실로, 찬양대실을 울림실로, 친교실 내에 유리로 막아진 그 홀란을 공감실로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또 6여전도회와 설거지는 이 남성교회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5여전도회와 5남성교회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영성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영성을 가지십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습관을 통하여 좋은 영성의 문화를 지닌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